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시기로 주님 축복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사복음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저희가 마태복음을 나눴었는데 한동안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특히 이 믿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제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계속 믿음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시간 우리 지금 요즘 때에 왜 믿음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계속 지금 제가 믿음이 없음을 지금 꾸짖으시는가. 요즘 저희가 또 한국에 다녀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꾸짖으시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안해하고 계속 나누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듣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믿음 그럴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거는 지나치지가 않아요. 기도해라,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라. 이것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며 나아가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해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함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연 이게 나가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지금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믿음을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늘 항상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에 캄캄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더니 뭐라고 해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굳건한 믿음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쓰러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도 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런데 베드로의 시각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옆에 있는 물을 바라봤을 때 어땠어요?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두려움이 왔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왔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과연 내 믿음이 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은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기도원도 하시고 은사 사역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을 하실 때 저희 형이 신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학부 아마 신대원이 아닌 신학 학부 2학년 때인가 그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고2 때 고3 때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같이 기도하겠다고.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를 데려왔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친구를 중앙에 놓고 어머니와 형이 양쪽에서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내 손에서 불이 나간다 막 이랬을 때 형의 그 친구가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불을 받고 능력을 얻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 텐데 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의심할 때 이 능력이 어떻게 가요? 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이 친구를 따라서 형에가 그 능력이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요, 내게 받을 은혜도 내게 왔다가 튕겨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 예전에 집회에 갔었는데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때예요. 98년도라고 때를 기억하는데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내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뒤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가지? 왜 넘어가지 하고 또 눈을 떴는데 그 하세대만 선교사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뻗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게 나한테 튕겨온 거예요. 내가 튕겨서 나한테 온 거예요. 막 내가 넘어가려고 막 선교사님을 바로 왔더니 선교사님이 나하고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손을 나 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의심하는 자는요, 자기가 받을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아까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2001년도 연극을 하고 싶어가지고 문화사역을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서울에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돈 5만 원만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지네 집도 생각 안 하고 직장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올라왔는데 마침 친구가 그때 저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서울에 사는 친구가. 그 친구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몇 개월. 그리고 그 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배 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친구들을 바라보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보기를 원한다. 나는 나만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친구만을 바라보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질투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제가 그때 성경 지식이 많이 없을 때인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관계가 서운해졌어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도 서운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해라. 딱 그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순종해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놨죠. 근데 한 가지는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온 목적을 내가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나 연극 하나 하려고 올라왔는데 문화사회 가려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는 못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마저 내려놔라. 정말 못 내려놓겠어요.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런 힘이 되는데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 난 완전히 무너져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키워서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까지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 때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냥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은혜의 삶을 살 것이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 싸움의 자리예요.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혀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수없이 공격합니다.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관계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제약을 통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을 승리하며 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싸움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뭡니까? 맹인이 외쳐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 어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라고 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병을 고치실 때 너가 나음을 입었더라 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데 구원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싸워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근데 7일 후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병을 낫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이 사복음서 성경에만 나오는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끝났다. 지금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요. 많은 이들의 병을 나음을 입었고, 많은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오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 삶에도 이제 기적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 6학년 때 녹내장에 걸렸는데, 녹내장은 어떤 거냐면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눈이 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85년도입니다. 85년도, 84년도 이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눈이 아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봉사가 됐을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그 당시에 저희가 경상남도 창녕에 살았는데 경기도 가평까지 갔어요. 화학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 삶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이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걸 보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그것에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치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근데 믿음으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의로운 자라고 인치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것을 나아갔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다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너무 많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어떤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단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죄악과 싸우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누동하는 바다와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고 나가야 될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굳게 세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 나가야 돼요. 반석 위에. 그럴 때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런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잘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버티는 것만 해도 승리한다. 성공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티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삶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며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